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시간에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지막 찬양 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희생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 잊지 않고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교육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장교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 양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입술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큰 나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이 선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맡겼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정희석, 정진경 성도님 이렇게 또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여행 중에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예, 우리 조개 목걸이 못 받으셨나요? 예. 저희 조개 목걸이도 드리고 하는데 이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이거든요. 여러분 주보 광고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어머니 주일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지만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꽃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사진도 같이 찍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모집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팀에서 우리 싱어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근심도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사라 집사님에게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5월 달은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한 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바이올린 교실 역시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훌라 교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휴강이고요. 5월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오늘 또 참 2부 예배 후에 또 당회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오늘 특별히 해피 머더스데이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해피 머더스데이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예, 그래요. 또 아빠들도 계신데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도 한번 같이 예, 한 달 일찍. 예.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미스 코리아 대회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선미 이렇게 상을 주죠. 1, 2, 3등 하지 않고 진선미.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왜 미인 대회인데 아름다울 미자가 앞에 나와서 미진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선미입니다. 미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1등은 진선미가 다 있는 거고 2등은 선과 미가 더 중점적으로 있는 것이고 3등은 미만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사실 복잡한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통해서 뽑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머니, 머더라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2위가 패션, 열정, 3위가 미소, 스마일, 4위가 러브, 5위는 잘 모르겠고 쭉 가다 그러면 아버지는 father, 이 없었다는 거 100위 안에도. 심지어 그 100위 안에 트윙클, 빛나다라는 말도 있었고 랄리팝이라고 하는 막대사탕도 있었고 힐컵이라고 하는 딸꾹질도 있었는데 이 아빠는 10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어머니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사실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어머님을 생각하면 희생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라요. 집. 그래서 어린 시절 방과 후에 어머니 집에 계시면 안심이 되어지고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 하면서 여러분들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집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집은 집 같지가 않아요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죠. 떡집, 빵집. 성경에서 벳이 들어가는 말은 대부분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항상 묵었던 집이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그곳 바로 베단입니다. 베다니. 이것도 역시 벳 플러스 다니. 벳은 집이란 뜻이고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부잣집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참 그것도 대단하다. 이름을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의 인생화를 그렸던 시편 23편도 보면은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가다가 아직 안 해도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시작이고 또 집은 완성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집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마가의 집에서. 또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또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한국도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서상륜이라는 분의 집에서 최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교회는 없었지만 가정이 있었잖아요. 홍수로 구원받을 때도 노아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한 집안 단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고넬로의 가정이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했다고 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의 열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집이 멀다고 교통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몸이 아프다고 건강 사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것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이 불교인도 아니고 저기 무슨 자이나교인도 아니고 힌두교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신앙이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입체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막상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가는 길 생각 안 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준비해야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지, 갑자기 생각 쉬운 문제인데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생각을 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또 다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붕을 뚫습니다. 바로 아까 그 사실 딱 지금 딱 라이트 타임이에요.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저렇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집처럼 뾰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가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오는데 문이 다 잠겨 있고 지금 급한데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붕에 지금 8만 불짜리 태양열 전광판이 있는데 그거 다 부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지붕은 옛날에 애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막아놨는데 위험해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붕을 뚫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정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으냐? 그런 거. 왜 이렇게 선한 일도 선하게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선한 일을 해, 전도하고 뭐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참 특이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집 주인은 지붕이 뜯기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집 주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붕이 뚫린 집은 누구의 집일까?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성격은 어떨까? 다 죽어가는 소망 없는 환자, 자기 힘으로도 못 오니까 4명의 침대 해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재산권의 피해를 입힐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일까 과연?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의 지붕을 뚫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집처럼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뭐 피러스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앤드류스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홈이라고 써요. 홈.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바로 홈입니다.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예수님의 집의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집이 그동안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대해서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무도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뭐 이렇게 힌트를 준 적이 없어요.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손해를 입은, 지붕이 뚫린 이 집은 진짜 누구 집인가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서적과 주석을 한번 찾아봤죠. 그런데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아주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모태신앙이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집은
가버나움이 고향인 어떤 사람의 집일 거다.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고, 베드로 안드레 형제니까 아마 안드레의 집이거나 아마 둘이 같이 살던 그 집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또 베드로의 집과 안드레의 집 이야기가 사실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앞장에 28절 30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하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 2장으로 이어지니까 그 집은 그냥 그 안드레의 집이나 시몬 집일 거야.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뚫은 그 지붕은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 중에서 반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집인 거? 여러분들 진짜 집에 관심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걸음 더 깊이 읽어보면요, 이 집이 베드로나 혹은 안드레의 집보다는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 이 집은 그냥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뚫러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내 집만 아니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까지 닮고 싶냐? 저는 이런 모습까지도 자기 집이 훼손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한 사람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라면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서 다시 한번 무릎을 치고 감사했습니다. 이거 닮아야 되잖아, 이런 거. 특히 신학자 메이어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남쪽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뭐 애굽에 갔기도 했지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거는 모르셨죠? 자꾸 여러분들 제가 아는데 자꾸 몰랐다니까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걸 이사 가신 거예요. 세례요한 죽었을 때 그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갔다 오셨으면 굳이 전도 여행, 어디 여러분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다른 집사님의 집에 가서 머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가야죠. 그래서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지붕이 뜯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다. 지붕이 허물어져 손해를 본 집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 지붕 뚫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 일단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나 또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는데, 뭐 동생들 아직 어리고, 이거 어떻게 고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오면 되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좀 기다리면 되지. 뭘 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붕을 뚫었어요, 자기 집에.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 사람들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명.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다른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2장 6절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위치와 지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오늘 말씀의 단어로 말하면 조금도 희생을 하지 않는, 조금의 나의 손해도 보지 않는, 조금의 희생도 없는, 자기의 조금의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희생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아름다운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병을 고치는 이 사건에서 이것이 진짜 더 사랑스러운 기적인 것은 주님의 지붕이 뜯겨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실 정도로 그 희생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불쌍한 중풍병도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몇 주 전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개를 키우는 얘기를 아마 성도들하고 하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 근데 그러더라. 개를 왜 키우냐고 그분이. 그래서 그럴 돈이 있으면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개를 아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물을 다 사랑합니다. 예, 성도님들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옳지 않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동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보내라고 돈을 보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도 똑같은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요. 이제 뭐 사람 동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막 꽃은 막 짓밟아 버리고 막 뜯어 버리고, 여러분 다 꽃을 받으셨죠? 그런 사람이 막 사람은 안아주고 허그하고 막 이러는, 난 그건 못 봤어요. 꽃을 예뻐하는 사람이, 피어 있는 하와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찬미하는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찬양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시라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주제인 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예수님의 집은 지붕이 뜯겨나갔지만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허물으시기까지 그것을 허용하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동안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뼈를 깎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기르시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 본문이 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동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 치료해 주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Go home, 너의 집으로 가거라 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home. 이것이 바로 온전한,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킬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온전한 치유를 이 중풍병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는 집으로 가거라.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정말 이런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치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회복되어지지만 가정에서도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바로 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허물면서까지 이 중풍병자의 집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중풍병자의 집을.
그 건물이 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이 집이잖아요. 그걸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집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미리 보시고 자신의 집의 지붕이 허물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피와 살 조각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허물어뜨리시면서까지도 그걸 통해서 그 재료로 이 중풍병자의 집을 다시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다 온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 저기 잠깐 다녀오겠어요. 우리 뭐라고 해주세요? 여기가 집이니까 거기는 세코노미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형제와 자매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그런 도리를, 그런 걸 다 해야 우리 기독교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주일날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은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싸우는데 왜 일요일은 안 싸울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은 주일날이더라. 주일은 쉽니다. 약간 그런 거라도 좀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이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여러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에요, 희생.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의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 물질의 지붕이 약간 뜯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생각과 관심과 취미의 지붕이 약간 뜯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 희생. 그래서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런 놀라운 치료가 저는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집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홈, 집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이게 다 집으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권유라기보다는 미션, 사명인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는 명령이잖아요. 사명. 넌 집으로 가야 돼.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에요. 여기서 자꾸 있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물론 다 청소도 하고 다 마치고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못하는 걸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찬송 부르겠어요? 집에서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여행 가서 성경 읽겠어요? 집에서 해야 돼요. 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또한 교회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귀한 거를 꼭 갖다 놓고 싶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갖고 오지 마세요. 집에 꼭 못 쓰는 것만 갖다 놨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남에게 주세요. 주고 싶으면. 내 집에서 못 쓰는 걸 주지 말고 내 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에서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집에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집안 사람이 또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어렵지만 사실 어려워요.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 부인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 좀 들어보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이 집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더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참 이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야구가 가장 복음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잖아요. 이 야구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홈으로부터 시작해서 1, 2,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는,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홈런을 쳐도 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홈으로 와야 돼요. 일단 밟아야 돼요. 안 밟은 줄 알고 그냥 벤치로 가서 찍으면 그거는 아웃이에요. 무엇을 해도 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게임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구가 상당히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야구에서는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구속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잘하면 또 다 그냥 이렇게. 또 야구에서는 여러분들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축구에는 희생이 없어요. 축구에는 그냥 어시스트가 있죠. 누가 옆에서 어시스트 해줬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공식 용어인데, 야구의 공식 용어는 희생 번트, sacrifice 번트, 또 sacrifice hit,
희생타. 아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야구에는 희생이라는 말이. 야구에서 희생타자는요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요? 잘 죽으려고 나와요. 안 죽으면 안 돼. 사람은 다 같이 죽으니까 죽어야 돼. 이 너무 놀랍잖아요. 세계 1, 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때를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허무주의가 만연했고요.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 모든 스포츠 경기 종목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이 메이저 리그만큼만은 2차 대전 때도 중단되지 않고 1차 대전 때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구에만 있는 이 희생, sacrifice라고 하는 이 말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생 정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어머님, 아버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 가족들이 호흡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한다면 그 희생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아버지 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크고 작은 희생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작은 희생까지도 주님을 위한 희생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역대상 9장 31절에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뭐 했어요?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냄비에 지진다고요. 이게 뭐 대수입니까? 근데 이 마띠디아를 얘기할 때 누구까지 얘기해요? 할아버지까지 얘기해요. 고라. 그 다음에 아버지 살롬. 그 다음에 자기 3대를 얘기해요. 이 부엌에서 이 김치 지지는 거, 뭐 지지는 거.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요, 냄비에서 지지는 일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보다 땅을 10배나 더 점령했다는 중국 진시황은 대단한 역사가 뭐 이렇게 역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 이름 없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성전에 냄비에 지지는 것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 3대까지 얘기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 그래서 희생도 아무 데나 가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외로운 내 형제를 위해서 오늘 주일 빼먹기로 했어. 그 사람이 외로우니까 같이 골프 치러 가야 돼. 이게 희생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냐? 목적이 분명한 희생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 드리기 위한, 또 타인을 위한 정말 믿음 안에서의 희생, 이게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고,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어치 있게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니까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냄비에서 오늘도 지지고 뭐 할 텐데 대단한 겁니다. 나오잖아요. 냄비에 지지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찬양팀으로 봉사위원회로 교회 안팎을 쓸고 닦고 의자마저도 보니까 다 쓸고 하시더라고요. 마띠디아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또 고아 자손을 보면 죄를 버리는 일을 해요. 죄를 버리는 일. 민수기 4장 13절에 제단에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 앞에 이게 고아 자손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죄를 버리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었어요. 왜? 이것도 희생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희생이니까. 죄를 버린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쓰레기통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통 내놓는 거. 그리고 여기 자색 보자기를 깔고, 오늘 여러분 나가보면 테이블에 세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그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누군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기뻐하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웃겠지. 이런 희생이 있어야지. 오늘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희생은 조금도 감수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희생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또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 뭐 70평, 80평 막 높은 빌딩 이런 막 그리고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집 좀 그려라 그러면 처음에는 지붕과 창문이 있는 이런 조그마한 집들을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릴 때 그렇게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사니 할 때 엄마 아빠가 살고 제가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들이 여기 함께 살아요. 그런 걸 그려야지 뭐 몇백 층짜리 빌딩을 그려놓고 그건 그런 꿈이 그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집처럼 생각하시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집을 떠나면 가출인 거예요. 집을 나가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들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져서 심지어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모습인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집을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명절에 집에 못 오면 야 놔둬라 걔는 바빠서 못 왔다. 근데 돈을 못 버는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으면 얘 게을러 터져가지고 돈을 못 버는 아들이 또 이번엔 집에 오면 너 할 일이 없어서 왔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신지 아세요? 가정은 세상의 조직과는 정반대예요. 가정은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장 어린 아이를, 가장 아픈 자들을.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도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자기 집에 지붕이 뜯겨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돈과 물질과 힘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병든 아들, 아픈 딸, 가난한 부모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우리 에덴교회도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지붕이 뜯겨나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홈런을 쳐야겠어요. 홈런, 런투 홈,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에덴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영적인 식구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1루, 2루, 3루를 다 돌아서 모두 다 아버지의 집인 홈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고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해 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희생이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 지붕이 뜯겨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았더니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아픔과 모든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소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모든 회사와 삶의 터전에서도 이 희생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559장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 식구가 온 땅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또 나를 여기까지 기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살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희생을 우리가 이 값진 희생을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의 지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우리 예수님,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 오늘날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가 연약해져 가는 것은 이러한 희생을 우리가 너무나 멀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에덴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게와 회사와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희생되어진 그 틈을 통하여서 풍겨 나올 수 있는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들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까? 또 관계나 또 몸의 상처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하나님 행여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찢기신 희생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의 제물로 또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에덴교회도 또한 에덴교회에 속한 우리 각 가정과 성도들도 때로는 내 지붕이 뜯겨나가는 아픔이나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생명의 살림과 회복과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나부터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잊지 않음은 예수